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겠죠. 결혼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지요.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를 데리고 부모에게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형제예요, 이렇게 인사를 보통 부모에게 시키는 경우가 있죠. 저도 오래전에 그렇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 부모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인데 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정 선생, 앞으로 정 선생은 결혼하면 살 집이 있는가? 살 집이 없었거든요. 그때에 바로 생각해낸 게,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질문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한 번 묻더라고요. 그러면 형제는 앞으로 결혼할 비용이 있는가? 10원 한 장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저에게, 아니 앞으로 결혼하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식 새끼 낳으면 다 먹여야 될 건데 형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 선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때에 당돌하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지만 제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엉뚱한 대답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래,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대단하네, 그래도 그 용기 있는 마음이 대단하네, 그리고 저를 돌려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양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좀 무모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를 여러 번 옮기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사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건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믿음이 가진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또 그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게 명확한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교제하게 되면 교제하는 날부터 100일이 되면 그 남자가 형제가 자매에게 선물을 한다고 그래요. 10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기념하며 장미꽃송이 100개, 어떤 사람은 학을 접어가지고 1000개를 선물로 한다고 해요. 미쳤어.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새긴 날짜를 중요시 하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다가 조금 양상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가 이제 정식으로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좀 달라지죠. 그런데 프로포즈 한 것과 더불어 이제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삶이 그 삶 가운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주님과 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라고 하는 횟수를 자랑하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분명히 만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교회 똑같이 다니지만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이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요약하면 미운 사람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미운 사람이 다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9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태양보다도 밝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가만히 두고 내 죄를 가만히 내 마음에 품고 교제하는 것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을 켜면 밝아지고 불을 끄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결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어떤 그 어두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미운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정말 누구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대상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은 내가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 이런 말과 동일한 거예요. 11절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으면서 본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눈이 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얼마나 온전치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어둠에 있는 자요, 당신의 어둠에 있는 자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눈을 가리게 한 게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갖다주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어떻게 밉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얼마나 미운 짓을 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그 미움이 생겼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이것을 잘못하고 저것을 잘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 미움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은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미움이 들어가 있는 거, 미워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 그렇게 그것이 맞을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는 절대로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둠의 영이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어서 미움에 사로잡히도록 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벌써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저도 잘못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은 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했지, 악을 더 큰 악으로 짓눌러 깨부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악은 반드시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될 만한 대상들이 있거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해서 정말 그 화가 문제를 해결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저도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안 나간 지가 한 1년 이상 됐네요. 그런데 그 전에 한참 이제 코로나 전에 부흥회 막 이렇게 나갈 때에 제가 인천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막 양쪽이 갈라져가지고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그 A그룹의 대표를 불러서, 아니 장로님 왜 그렇게 싸우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라고 싸우는 거예요. 다 교회 잘 되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B그룹의 대표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싸우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으로 하자.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운다면, 그러면 잘하는 걸 조금 중단하고 고통으로 좀 하자. 이런 설교를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싸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전부 다 싸울 만한 그런 이유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은 사실은 속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미움은 순간순간 미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어오는데, 이 미워하는 것을 그냥 두면 이 미움이 강한 증오로 나타나요. 이 미워하는 게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조그만 미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이 증오가 나타나요. 이 증오가 나타나면 나중에 증오가 증폭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좀 나가면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까지 가는 거거든.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작은 미움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움이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미움이 찾아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움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럴 때 미움이 찾아올 때에 빨리 우리는 취해야 될 태도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다라면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 던져볼게요. 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채찍 몇 대 맞고 내 죄가 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손목 하나 이렇게 잘라가가지고, 죄송해요, 예수님이 그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으면 예수님 손목 하나 잘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 하나 잘라져가지고 과격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다리를 잘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완전히 몸에 퍼져 있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세포에 죄의 세포가 들어가서, 도저히 이것은 대충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충 해가지고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아니요, 저의 죄가 그렇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6시간 매어 달리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서 피가 콜콜콜 날 정도로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흘려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보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간을 안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넌 아직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 앞에 섰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깊은 데 가보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행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행동이나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만한 그런 입이 열리지 않는 거, 내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전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전부 바리새인처럼 보라고. 본인은 믿음 생활 대단히 잘하고 저것들은 그냥 막 따발총을 쏘면서 저런 것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 하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나는 의인으로, 지난주에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 가운데에 사랑받고 산 사람인가, 수많은 죄도 수많은 용서와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엄청난 말로 해야 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요한사도는 오늘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한은 내가 이것을 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창세전부터 너희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마귀를 이긴 사람이고 내 안에 내가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어느 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7장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저는 목회의 초년병 때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미움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이 더 악한, 저 사람들의 행동보다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보는 순간에 악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이가 깊어지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성공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데 이거 완전히 심 빠지는 얘기죠. 시험에 합격하고 정말 돈도 많이 벌어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인가? 염세주의자로 살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현실 도피자로 살라는 말인가?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면서 살아야 하나? 정말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크게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빠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도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주례하는 이제 가운데에 남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잘 묻지 않고 이렇게 써서 이제 본인이 하도록 하는데, 헛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살겠느냐? 그런데 요즘은 써가지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늙을 때나 젊었을 때나 몸이 뚱뚱할 때나 날씬할 때나 사랑하겠느냐? 본인이 그래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본인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신랑에게 이렇게 또 묻죠. 너는 옆에 있는 신부를 아내로 맞아 평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눈물 날 때나 뚱뚱할 때나 날씬할 때나 돈 잘 벌 때나 돈 벌지 않을 때나 너 사랑하겠느냐? 네,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네 라고 대답하는 게 다 준비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다 같이 아멘이시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17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중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헛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행한 것들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명절 하루 시간을 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쉬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방법이 목욕탕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냉탕온탕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욕탕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을 한 권 보는 것이 제가 휴식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명절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일찍이 아침을 대충 먹고 목욕탕에 가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은 인도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조동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중국, 그 다음에 티벳, 그리고 네팔 국경에서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오지인 실리구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글 제목이 굉장히 저게 약간 충격적으로 왔어요.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 그 사람 책 부제 제목이에요. 인도 이야기인데 내가 인도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뭔가 여러분 굉장히 선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제목이잖아요. 그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전날 하나님 앞에 썼던 글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이다. 이제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 걷기에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해져 있는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집부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에는 이미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 누워 있을 그때에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그토록 나의 마음을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가 무서워진다. 내가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을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이며 숲속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당원을 해치고 힘들어 그 땅을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고 하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라는 것을 담을 쌓은 지 오래됐다. 인도에 남아있는 안에 염려할 것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것 없어.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으니 신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며 그리고 학장의 자리, 그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한 것, 개척해 놓은 교회들 어떻게 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갈 거예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았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내가 수고하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 오셨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내가 인도를 떠난다고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도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는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돌아가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갑자기 내 속에 깊은 통곡이 터져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여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셨던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저도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족에게서 마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떠나고 미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고 다시는 만나기 싫고 다시는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인도로 돌아가는 선교사의 마음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했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떠난 그 사람을 내 사랑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았고, 그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아직도 그곳에 머무른 즉 너는 왜 사랑을 거두고 미움으로 나가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어느 날 미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의 영혼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머물러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19가 완전히 거치지 않아서 어디 해외 나가는 것들이 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홍지순례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면 이렇게 여행사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전체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 이렇게 다 들어가죠. 이상하게 다 그렇게 아마 서로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보면 열심히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도 예수 믿는구나. 목사님 기도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먼저 기도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핑퐁 게임을 또 한참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걸 받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아주 큰 소리로 늘어지게 해요. 그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음식을 막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 끝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신 걸 가져왔냐고.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깍두기가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하도 불러놓고 걔를 5분 이상 세워놓고 말이야. 넌 깍두기가 이게 뭐냐. 막 난리를 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거 막. 그래서 그 알바하던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막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도 그러니까 이 알바하는 애가 속상해가지고 그러면 사장님은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너 여기서 알바하는 놈이지. 내가요 손님에게 깍두기를 내가 조금 줄까 많이 줄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늦게 줄까 빨리 줄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잘했으면 그냥 TV라도 주시지. 그거 막 반찬 투정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전부 기도 세게 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일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만약에 내가 미움이 찾아왔을 때 이건 어둠의 미움의 영에 내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빛 가운데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이 떠났던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번 손을 드시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대방의 이유에서든지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사로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 내 미움이 갔던 그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 가운데 나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미움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에서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미움의 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거두었던 그 사람, 우리가 낙심했던 그 사람, 우리가 미움이 갔던 그 영혼, 나는 그 영혼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떠난 그 영혼, 하나님이 아직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사온즉 우리도 다시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